열왕기하 22장에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통곡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후회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죠. 야, 우리 나라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 시대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회개가 정말 진실된 회개였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회개로 시작을 해서요.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제 실천하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저주받는 나라 시대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시대로 회복될 것인가. 오늘 23장에서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요시야는 자신이 깨달았던 그 말씀을 혼자 듣지 않고요. 백성들 모두가 함께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성전 앞에 모든 백성을 모이게 했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가운데 왕부터 자신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거죠. 이렇게 요시야는요,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깨달았던 진리를 혼자 깨닫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구원의 길 가운데 들어서고, 오늘 말씀에 중요한 동기가 됐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저주를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태도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격해서 빚진 마음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망한다. 이러다가 우리가 미래가 없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자신부터가 언약을 지키기로 헌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요, 우리 혼자 깨닫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삶을 회복할 것인가. 저는 이 말씀 기도 챌린지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나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무장케 되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머물면서 함께 통곡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시야는요, 어마어마한 개혁을 했는데 함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원인이 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원인이 되는 우상들을 철저히 찾아서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쓰였던 여러 그릇들, 기물들이죠. 그리고 산당들, 제단들, 또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들을 바침으로써 불의를 거닐게 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제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우상숭배 잔재들까지,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우상숭배의 흔적까지도 어떻게 들어갔는지 올라가서 다 제거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우상 숭배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다 보니까요,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우상들까지 찾아내서 철저히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뿌리가 깊겠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지만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른 채로 행동해왔다. 히스기야 때도 그렇게 제거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 깊은 잘못된 그런 죄악들, 죄를 일으키고 또 죄악의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젊었을 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범죄했던 그러한 죄악의 뿌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우리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해오고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깨트려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또 죄를 반복하고, 이 요시아가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산당들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산당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뿌리 깊게 남겨져 있는 산당 제사를 제거했다는 것이 이 요시아 왕을 대단하게 보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요시아가 절기를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요시아가 제거하고 없애는 것에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하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2절에 보니까 사사시대 이후로 철저하게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유월절,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한 왕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유월절 지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다시 감사하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던 그 사건,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 오늘날 표현하는 절기뿐만 아니라 예배겠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면서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요시아의 개혁이 정말 놀랍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아가 이룬 이 엄청난 개혁들이요, 남유다 왕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므낫세 시대에 내려진 심판의 예언이 취소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빛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윗과 가장 비슷한 충성된 왕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회개가요, 우리의 삶에 그냥 깨달음, 그런 느낌, 어떤 감정적 반응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에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 속에 죄로부터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그러한 유혹하는 그러한 죄악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캐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틈을 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 왕의 일대기를 통해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통곡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모든 나라,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요시아 시대의 그러한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오늘의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회개할 때에 전심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회개가 결단이 되게 해주시고 실천이 되게 해주시고 순종이 되게 해주셔서 회개가 완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회개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함께 회개하며 우리의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그래서 특별히 이번 말씀기도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죄악 속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들을 도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실천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